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수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내 마음을 잘 가꾸게 도와주셔서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가 가지는 위대한 생명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셨는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율법의 명령인 쉐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그리고 결실하는 그런 자가 되오라고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밭에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씨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어 보려 합니다. 씨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랬을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온도와 빛과 그리고 적당한 최적의 그런 습도만 있으면 모래땅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커져서 결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밭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밭의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받느냐 거절하느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자주 듣습니다만 내 마음밭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오롯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수확한 것으로 여러분이 드실 터인데 바로 산천초목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먹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에게서 내게서 하나님의 열매를 찾을 수 있을까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심령밭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숙된 믿음과 인격을 통한 삶 속에 선한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마음 정원 가꾸기입니다. 자,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생명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동까지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연설이나 설교가 아니라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을 때 그것은 나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생명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생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농사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짐승의 등에 씨가 담긴 큰 씨주머니를 싣고 갑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 가죽 주머니에 옮겨서 미리 이렇게 기경을 해놓은 그 땅에다가 지나가면서 뿌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그 위에 흙을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자, 먼저 마음밭은 씨의 수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씨를 품지 못하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 품어야 하는데 품지 못하는 땅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은요, 여행자나 나귀 등이 자주 다녀서 생겨난 그런 오솔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시멘트 길이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반질반질하죠. 자, 그런데 때로는 말입니다, 이런 길들이 사람이 경작하는 밭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곁길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된 곳은 빼놓고 옆에서 경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이런 땅에도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땅은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려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흙이 아닌 이런 딱딱한 장소에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미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기에서 발화하는 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열매가 그대로 있을 때 무엇이 오겠어요? 당연히 새가 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자, 씨앗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씨앗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에 문제가 있다면 밭에서도 열매가 맺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밭에는, 좋은 밭에는 열매가 맺히지만, 그러나 시멘트와 같이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에는 열매가 맺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채워가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에 받았을 때 결실하지 못하게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마귀는 아예 씨앗 자체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심령 속에서 맺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고, 그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어떤 밭이든 간에 씨를 수용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자세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이 있습니다.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로 된 밭이고 바위로 된 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미처 하루나 이틀을 지나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환경에 문제가 올 때 바로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인데, 누가는 동일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바로 돌밭이라는 말 대신에 바위 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돌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나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바위 틈새에서 뭐 소나무도 나오는 것은 보지만 크게 성장할 수 없어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 사이에 흙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씨앗을 품고 그리고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과연 큰 나무가 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자, 누가는 그래서 바위라고 그랬고, 마가는 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농토라기보다는 돌로 이루어진 흙이 얕은 바로 돌밭이다. 그래서 흙이 조금 덮여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얼마나 내면 깊숙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심령 속에 깊숙이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근방에 보면 돌이나 바위 위에 흙이 아주 얕게 이렇게 덮여 있는 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햇빛은요 농작물의 수확을 위해서는 필수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는 호수가 옆에 있어서 수분도 많고요. 그래서 바로 온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따뜻한 태양열도 있고, 그래서 금방 이제 땅을 금방 데워버립니다. 그래서 싹을 트게 합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좀 전에 본 밭과 돌밭과 그리고 길가밭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역시 받고 역시 결단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쉽게 믿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겁을 내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들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하더라도 실천적인 삶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중생한 경험이 없으며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과 핍박이 신앙의 깊이를 내린 신자에게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조지아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고 겨울에는 거의 눈을 볼 수가 없고 종종 간혹가다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무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텍사스 이쪽에는 나무가 너무 더워서 거기는 또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최적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계절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춥지는 않고, 그래서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만 큽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한국에는 태풍이 많은데 거기는 토네이도가 자주 지나가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그 눈이 만일에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요, 자동차도 공중에 돌려버리고, 그리고 정정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집이 말입니다. 2층이면 위층은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태의 집들도 많고요. 토네이도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나무들이 대개는 뿌리가 많이 뽑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뿌리가 상당히 키는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얕아요. 그러나 추운 지방에는 어떨까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밑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서 다른 뿌리와 연결이 되어서 웬만하면 톱으로 자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사실은 더 실력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바람을 타고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돌밭이나 길가밭은요,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넘어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단해보지만 돌아서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시 기운에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 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이 가까이에 떨어진 씨앗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와 덩굴 그리고 가시로 뒤덮인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지, 내 마음 정원을 잘 가꾸어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물질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밭 주변에 역시 이런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외관상 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가시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기운이 있어서 곡식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랄 때 가시나무는 더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믿는 성도들에게 행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더 그들은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피합니다. 사울은 왜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한 달 동안이나 골리앗과 접점 벌이지 못하고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그냥 양진영이 대치 상태로 한 달 동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 할 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골리앗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간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곡식보다 가시나무가 더 왕성하게 자라면 기온에 숨이 막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기나 햇빛을 적당하게 받지도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밭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가, 준비된 밭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신앙의 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자랑할 거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형제들 다 목사예요. 제가 자랑을 해야죠. 신앙의 연륜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밭으로 있느냐, 언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런 마음밭은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식겁하고 도망갈 거예요. 가시 떨기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해도 이런 세상 염려 근심 딱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고 환경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문제도 동일합니다. 질병도 내가 치료해야 되는 부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나에게서는 그 어떤 병도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작은 병일지라도, 그러나 큰 병이 왔을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는 그것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를 걱정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돈입니까? 이거 전부 다 세상 것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을 지나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을 버리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바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두지 않으려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대로가 감사가 나야 되는데 언제나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온두라스라든가 한번 남미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쪽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40이 되면 먹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십니다. 먹는 것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또띠아라는 옥수수로 만든 전병같이 생긴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커피예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들은. 우리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입어야 되고 저것도 입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가져야 돼요. 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상대적 빈곤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잘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면 그걸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지구상에서는 행복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의 염려를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결실하였으며 그런데 이 결실하였으며 이 단어가 말입니다.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즉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열매 맺는 상태를 시편 1편에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삶 속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삶 속에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의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우리는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 말씀을 묵상하는 나무,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꾸기는, 마음의 정원 가꾸기는 우리 죽는 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내 입술을 어떻게 지켰는가, 계속 우리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을 간섭하면서 살아가야지 레리꼬로 갔을 때 구원조차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남의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열매 맺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목회자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늘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농부가 추수하기까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집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 산책을 할 때 농번기에는 산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면 다 나가서 논밭을 일궈야 하고 가꾸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돌부리와 가시나무 뿌리를 제거합니다. 잡초를 뽑아줍니다. 우리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 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무 뿌리, 이런 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가시뿌리가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의 말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대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온갖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종이가 오늘 나갈 텐데 종이 여러분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체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점검하는 데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한 날도 있고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가 나가면서 이제는 남의 말 하지 않고 남의 말 하는 것도 듣지 않고, 그것도 계속 하겠지만 좀 2개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 읽기, 그건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1장을 읽으시든 2장을 읽으시든. 그래서 한번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 욕심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우리 두더지에게 내리치는 그 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욕심은 언제나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리쳐야 돼요. 누가 쳐줄 사람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가시와 이런 잡초들을 누가 뽑아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해야지. 자,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묵은 땅은 기경하지 않고 파헤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곡식이 안 자라요. 가서 그냥 씨만 뿌린다고 나오겠습니까? 저도 흉내 내보지만요, 안 돼요. 포도밭에도 열매가 별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호박도 심어봤는데 열리지도 않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적어도 내 마음을 내가 기경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나가서 밭을 경작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밭을 이번 한 주간도 잘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세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밭을 갈면, 마음의 밭을 갈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경제적인 복이 옵니다. 그런 경제적인 축복이 옵니다. 우리 돈 좋잖아요.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내가 사모한다고 그 돈이 내게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100배의 사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힐 것인가, 열매를 점검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내 삶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면 지난주에 내가 또 얼마나 낙심했는가, 아니면 내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또 원망하면서 살았던가, 이 한 주간을 한번 점검한다면 내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밭은 말입니다.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저는 참으로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밭이 있는데 밭이 스스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땅의 종류의 문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행위와 그리고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 자체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밭 스스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이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나 이집트만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어떤 싹이 나왔을까요?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우리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가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혼자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씨가, 생명 있는 씨가 떨어졌을 때 밭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 떨어지지 않으면 인생 밭은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쌀알 말입니다. 한 알을 우리가 벼 심을 때 한 알 심어서 한 알 나옵니까? 농사 지으신 분, 안 지으셔도 아시잖아요. 한 알을 심어서 한 알이 나옵니까? 한 알 안에서 100배, 500배 이상의 결실이 나올 거예요. 만일에 한 알 심어서 한 알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을 만들어 주셨다면 어쩌면 금값보다 더 비싼 것이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충실하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미물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날 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질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자를 보면 정관사 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씨를 뿌린다. 받기만 하라는 겁니다. 받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밭인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저 주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터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약한지 먼저 인정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 씨앗으로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돌밭이고 가시밭이며 길가밭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이라는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무슨 받침과 관계없이 내가 설령 혹시 나는 옥토야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삽시간에 그 밭은 못 쓰게 됩니다. 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농부가 반드시 돌보아줘야 되는데 성경의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떨어뜨려 주시고 농부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어 주시겠다는데 웬 고집이 그렇게 셉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겠다는데 내가 내면을 내가 가꿀 수 있다면 내가 다 하겠지만 내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 내면을 가꾸어 주시겠다는데 말씀으로 가꾸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이런 밭이라고 낙심, 세 가지 밭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밭 모두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우리 인생은 예수 없이는 소망 없습니다. 흑암에 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거름을 주거나 가뭄에 물을 주거나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모든 밭에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어느 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밭, 요당 당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가시, 덤불, 엉겅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못 쓰겠구나. 내 밭을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그래요. 원수들은 쉬지 않고 활동을 해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자, 이때 보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받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보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씨앗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수용하려는 믿음의 자세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나는 가시떨기 밭이며 길가 밭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잘 가꾸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